참부모님 말씀. 하나님은 내 몸과 심정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본연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부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부인이 그 남편을 부인보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부인이 하나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이 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랑, 어떠한 내용도 초월한 주체적인 입장에 계신 하나님은 내 몸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몸의 영원한 주인인 그 하나님의 품에 그 동산에서 함께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과 어떤 오관을 갖고 생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하늘이요. 제가 그러한 감각을 갖고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니 옛날 에덴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대했던 심정과 그 이후 타락하며 겪었던 심정,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쫓아냈던 심정, 이 인류를 붙들고 노아를 세울 때까지 1600년 동안 수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무한한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을 붙들고 수고해 나오던 그 심정, 우여곡절과 천태만상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과 공감된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있으면 하나님 하고 나도 모르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체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주관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권 내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반드시 나를 옹호해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생각 나누기.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둘이서 나란히 해변을 거닐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는 2개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질 때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걸었던 분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 나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귀한 아이야, 나는 결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모래 위에 그 한 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내가 몹시 힘들고 괴롭고 비참하여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한 번씩은 읽어봤던 작자미상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래 위에서 몇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인간은 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각각의 한 사람씩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시련과 굴곡이 있었고 그것을 넘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쳤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하늘 부모님은 인간의 부모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생각조차도 안 했던 분이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라고 불러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홀로 외롭게 사신 분이 나의 부모라면 여러분은 무엇라 위로해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사랑을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늘 부모님이 지금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까지 아시고 내가 힘들어하며 나 혼자라고 소리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위로하며 찾아오셨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은 심정의 근원이시기에 내 마음을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늘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가장 사랑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문이 닫혀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오시는 품에 안겨보지도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늘 부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도 이제 집을 출발해서 땡땡으로 갑니다. 가서 제가 하려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기도가 참 소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고 특별히 흥분하는 어조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고를 하듯이 편안하게 자신의 생활과 심정을 진솔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은 부자지간에 대화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권위의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심정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외로움과 공허함 등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느낄 때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번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기원드립니다. 묵상 질문 1. 하늘 부모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하늘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2. 하루에 하늘 부모님께 몇 번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